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오늘도 귀한 하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진리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가요? 깊이 생각하라. 예. 사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읽어보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 깊이라는 말 속에 좀 의미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예. 자, 그런데 그 앞절이 중요하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완성 형태를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품성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파고 거기다가 기초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물이 나는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큰 물. 현대어로 하자면 홍수가 나요. 홍수가. 근데 홍수가 나면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탕류. 탕류가 뭐죠? 여러분 비 많이 올 때 이 강변 가보셨어요? 보통 때는 초록색으로 아주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 뭐해서 탕류. 아주 혼탁한 물이 흘러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집니다. 혼탁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알지,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잘 알지 이러고 있다가 깊이 기초를 안 놓고 있는 신앙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했지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건 귀고 내 말을 듣고 해석하는 건 머리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요,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머리에만 새겨져 가지고는요 어떻게 돼요? 주초를 깊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파고 그 위에 그 깊이 판 데다가 기초를 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나무들이요,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무의 넓이는 곧 그 뿌리의 넓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무는 넓은데 뿌리가 좁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무는 좁은데 뿌리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만큼 땅속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만 보고 야, 나무 좋다 뿌리는 생각을 안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4절 어디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습니까? 어디다가?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비늘 있는 물고기들은 다 어디 삽니까? 비늘 있는 물고기들은 다 깊은 데 삽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게 정한 물고기거든요. 이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들은 다 어디 산다고요? 깊은 데 살아요. 여러분, 깊은 데 안 살면 지느러미도 필요 없고 비늘도 필요 없어요. 네, 물이 얕기 때문에. 그러나 깊은 물에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이 지느러미와 비늘 없으면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깊은 물에 살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한 물고기나 어피류는 얕은 물에 삽니다. 물에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레위기 11장 10절 다음 절이에요. 9절 다음 절. 여러분, 비늘 있는 물고기 생선은 큰 물고기들은 깊은 물에 삽니다. 그러나 어패류, 부정한 물고기는 절대로 얕은 물에서 삽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서는 고기 잡으면 안 돼요. 왜? 거기서는 다 뭐만 올라와요? 부정한 물고기만 올라와요. 우리는 깊은 물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깊은 물에 살아야 돼요. 예. 자, 이 깊다고 하는 것은 그냥 깊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다 하는 것도 말합니다. 자세하다. 자,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긴 했지만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왜 자세히 읽어보느냐?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이건 몰라서 읽어보는 게 아닙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깊이 파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기서 깊이라는 말은 옛날을 기억하라 는 뜻도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우리 옛날을 자세히 봐야 돼. 옛날을 특히. 예,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도 있고 무슨 왕정시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서와 같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이 이스라엘의 경험, 특별히 출애굽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할까요?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이유. 자, 우리 히브리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7절서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예, 11절까지요. 거기서 너희 일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주님. 아멘.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저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말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무슨 일이 없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얕게 생각하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뭐하게? 얕게 예수를 알면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요 7절과 같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다음에 그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보통은 이렇게 글자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문단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원래 보통의 성경절들은 다 앞으로 나와 있는데 요건 좀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절은 어디선가에서 인용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인용. 예.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일렀을 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어디에서? 구약에서 이 말씀이 인용됐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인용한 성경절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냐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40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슨 경험입니까? 40년. 광야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예. 내가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 7절로부터 11절은 구약의 어떤 성경절을 인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히브리서 3장 몇 절을 읽었죠? 7절에서 11절을 읽었죠. 그런데 이 인용의 장소도 시편인데 95편 똑같은 7절에서 11절이에요. 절이 똑같아요. 공교롭게도.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절은 똑같아요. 7절로 11절 절은 똑같아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앞에 있는 말씀은 좀 생략이 됐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이시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무리바도 없고 마사도 없어요. 지명은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광팍해 말지어다. 이것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틀린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입니다. 무리바와 마사. 왜? 이렇게 백성들이 강팍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무리바와 마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시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또는 내 섭리를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섭리를 모르고 구속의 경륜을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가 아니라 못하리라예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뭐 하는 사람들은 내 길, 내 도, 내 섭리, 내 구속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고 안식을 말했어요. 안식. 근데 사실 광야 40년 동안에 안식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 다 읽어봐도 안식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시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말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의 표현으로 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땅, 가나안. 그런데 그 땅에는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 몇 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몇 년 전. 400년 전에 예언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이것은 구약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에 대한 역사입니까? 이른비에 대한 역사잖아요. 근데 이른비에 대한 역사에서 이 약속의 땅이 나와요. 자, 7장 5절. 사도행전 7장 5절. 아멘.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저 그 뒤를 읽어보면 나오지만 어디서 잘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란에서. 그죠? 하란에서 친척들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은 뭡니까? 그 땅을 떠나라.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그런데 그 가나안의 땅에 실제로 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삭도 아니에요. 이삭도. 여기 씨라 그랬는데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삭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도 아니에요. 야곱도 죽어서 거기 발도 못 밟아봤어요. 그 다음에 요셉도 발도 못 밟아봤어요. 그래서 뭐 가져갔어요? 요셉을 유골, 뼈로 가져갔어요. 뼈로 들어갔어요. 뼈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요셉의 후손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 이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우리 현재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고린도 후서를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베드로 후서.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변경에 와 계십니까? 예, 물론 가나안 변경에 와 있죠. 예, 그런데 이 땅도 무슨 땅이에요? 3장 13절.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누구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어떤 곳을 바라봅니까? 새 하늘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도 약속의 땅이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땅도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안식은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자,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3장. 자,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가? 왜? 예.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이유로 못 들어갔다면 우리가 그런 이유를 피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좀 봅시다. 자, 이유. 자, 이거 3장, 4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해서 몇 절씩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16절.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은 왜 출애굽 백성들은 실패했는가? 16절.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 몇 명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 몇 명이에요?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계수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듣고 경록해 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을 했어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물론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도 봐야 되지만은 일단 민수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네, 그 기사가 이제 26장에 나옵니다. 자, 26장. 자, 그런데 26장에도 그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가 중요한 점은요. 자, 26장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민수기 1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예,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장소와 시간이 달라요. 그때 당시는 시내 광야고요. 지금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그 표현이 없는데, 자, 시내 광야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의 개수입니다.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자,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었어요. 여기는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네.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계수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계수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26장,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좀 줄었죠? 네, 좀 줄었어요. 근데 그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몇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의 말 그대로예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뭐 했다고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게 바로 부활에서의 그 반역한 다음에 연병으로 완전히 죽고 나서 계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 계수가 이제서야 되느냐? 첫 번째 계수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누구만 빼놓고. 65절. 민수기 26장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세대는 다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죽어야 되느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들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말씀을 안 들은 게 맞기는 맞는데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에 대한 표현이 달라요.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봐야 돼요.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예언한 겁니까? 명령하신 겁니까? 이거 예언한 거기도 하고 명령한 거기도 해요. 절대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연병으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고. 그러면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았는데 나머지는 죽었느냐?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요, 참 재미있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 백성들이 2번 방문한 장소입니다. 2번. 다른 데는 다 한 번씩 갔는데 이 장소만 2번을 갔어요. 2번. 그래서 첫 번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자, 그랬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뉘었어요?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동조했어요? 2명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10명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10명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볼 때 10명이 맞다 이거예요. 예. 자, 민수기 14장.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첫 번째 계수를 하고 가데스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 가데스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므로 이 사건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가 내려졌어요. 11장 민수기 11장이 아니라 참 14장이네. 14장 민수기 14장. 네. 민수기 14장. 이게 이야기가 좀 긴데요. 이 사건이 발단은 10 정탐꾼과 2 정탐꾼. 그러나 또 이 사건 전에는 물의 사건이 있어요. 물의 사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가고자 하는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성은 결코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를 이 애굽으로 데려왔느냐? 들어가지도 못할 성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뭐로 착각했어요? 이건 분명히 아까도 강조했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것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뭐로 생각했어요? 이건 자기 힘으로 뺏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 르비딤의 사건 또는 마사 또는 무리바의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의 전투.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전투를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전투로 말미암아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사실 이 전투는 없을 수도 있는 전투였어요. 그런데 왜 이 전투를 당했느냐면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나라는 무슨 땅입니까? 물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이것도 땅이죠.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이 땅도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도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고 나머지는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가 히브리서 3장에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자,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히브리서 4장. 이번엔 4장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뭐가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안식이고요. 이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를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배짱이 좋아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계수된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은 뭐를 안 했어요? 이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예.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요, 제7일에 관해서도 있어요. 제7일. 이거 설명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오늘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강조해요. 율법으로서 강조해요. 근데 뭐로서는 강조 안 해요.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와 있는 14만 4천인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인으로서는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도 제7일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쓰는 게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이걸로 힘을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어디다 힘을 써야 됩니까? 힘을 어디다 써야 돼요? 믿는 일에 써야 돼요. 믿는 일에. 사람들이 믿는 일에는 힘을 안 쓰고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하는 일에 힘을 써요. 전도하고 뭐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힘 안 써도 됩니다.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저 안식에 들어가서 기쁨과 안식을 누려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대상이 빠졌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에는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우리 목사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우리 부모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다음 절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고? 살았고. 여러분, 나는 죽어도 돼요. 나는 죽어도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뭐는 살아야 돼요? 말씀은 살아야 돼요. 왜? 이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뭐가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의 본질은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내가 라오디게아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보면은 나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누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문제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은 유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본인이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는 요번에 과정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었다고 예언의 신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 돕는 자.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큰 해침도 안 하고 무슨 진리를 전한 것도 아닌데 항상 사람 곁에서 어떤 분? 돕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자를 성경 용어로 하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 가르쳐 봐야 말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진리를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안심했어요. 왜? 자기가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와서 이제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돕는 자예요. 예수님 당시는 보혜사가 성령이었었어요. 오늘날도 성령 맞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계시록 14장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8장 천사를 통해서 보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이 말씀이 운동력이 없으면요,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기 문집에서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를 뭐하는 천사라고 했어요? 힘과 능력을 주는 천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돕는다고 표현해 놨어요, 이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좀 더 나아가면요,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뜻이 뭡니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탄생했어요? 믿는 도리가 뭐예요? 내 길, 내 도, 내 섭리, 내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14만 4천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거 완성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오직 봉사하는 날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364일은 다 제사장들이 일해요. 그러나 이 7월 10일 대속죄일만큼은 그 누구도 봉사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일하십니다. 대제사장과 협력하지 않는 자는 속죄일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한테 첫째, 둘째, 첫째라는 말은 없지만 둘째, 셋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때를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첫째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둘째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셋째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셋째를 넘어서 계시록 18장으로 가서 다른 천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늦은 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늦은 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가운데 무리바, 마사의 경험을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무리바, 마사는요, 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우리가 먹는 이 물은 그냥 물 아니에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은 그냥 사막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물론 물 자체는 사막에서 나오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물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사람들은 그냥 사막에서 물이 나오나 보다 하고 그냥 물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소리.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올해 새해에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조심. 자,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믿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그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에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 있는 믿음 또는 불신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말로써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가데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의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벌써 선지자, 화이 선지자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정로의 계단. 정로의 계단. 정로의 계단 119페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119, 120페이지. 119가 맞겠네, 119. 자, 구속의 역사 1748페이지. 구속의 역사 1748페이지. 왼쪽 단입니다. 정로의 계단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써 하나님께 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주의를 세우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돕는 자, 보혜사의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나사렛이 얼마나 악한 동네인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나다나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한 번도 의심하는 말이나 낙담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유혹도 보겠지만, 예수님은 자, 마귀가 뭐라고 먼저 유혹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라. 뭐를 불어넣었어요? 의심을 불어넣었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답 안 했어요. 왜? 그 대답할 가치조차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의심을 안 하고 낙담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도로서 해야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낙담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입 밖으로 토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7장 주석, 화이트 주석.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뭐가 나오죠? 입맞은 자. 그렇죠? 예, 계시록 7장 14만 4천인이 나옵니다. 예, 14만 4천인이. 자, 아까 우리가 계수를 했는데 민수기 26장의 계수는, 자, 첫 번째 계수는 왜 했습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계수했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이 인구조사는요, 왜 했어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분배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나눠주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 숫자대로입니다. 숫자대로. 많으면, 자, 우리 이거 읽기 전에 민수기 26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 운동에서의 마지막 계수입니다. 출애굽 운동에서의 마지막 계수. 마지막 계수는 땅의 분배를 위해서 수를 세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리 땅을 지정받습니다. 26장. 자, 26장 51절에 60만 1,730명이라 수가 좀 줄었는데,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모아라.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예, 수대로 주는 겁니다. 수대로. 수가 많으면 많이 받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 복음 성경이시면 밑에 보시죠? 표가 있죠? 1차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와 그 다음 민수기 26장의 2차 마지막 인구조사에서 숫자의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런데 감소한 지파도 있고 늘어난 지파도 있는데, 가장 수가 많은 지파,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거기 표에 보시면은 74,600명 첫 번째, 두 번째는 76,500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시 말하자면 유다 지파가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예. 자, 하여튼 간에 수대로 주는 겁니다. 땅은 수대로. 그런데 그 땅의 분배가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와요. 땅의 분배. 예? 숫자대로 준다 그랬으니까 숫자대로. 이 지파마다 12,000, 그러니까 땅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계시록 7장 주석에 보시면 4절로 17절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뭐하라? 힘써 노력하자. 자, 아까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자, 힘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뭐도 하고 이거 아니라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믿으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7장 4절로 17절 주석.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인용.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현재입니다. 현재. 나 과거에 말씀 알아. 소용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도움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셋째 천사다. 계시록 14장 천사를 이해한다. 지금은 그걸로 충분한 시대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은 계시록 18장 시대예요. 지금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 성경의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어야 돼요. 인간을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본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그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난처한 일들과 어려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분께서 마음을 고정시키라.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에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여러분, 자리를 잡아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못했어요. 이거를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힘하고 그 사람 힘하고 비교하니까 내 힘은 너무나 부족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넘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왜? 이 땅은 약속하신 땅이지 힘으로 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듣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수 샘물 곁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기별이. 자, 계시록 3장. 자, 계시록 3장. 끝절이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이 세지고 능력이 좋아지고 내 신앙이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문 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뭐 하려는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음성을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음성을 안 들었는데도 늑대의 음성을 듣고도 막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여기 우리는 음성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참된 증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바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문만 열면 돼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면 이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시느냐? 하늘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 하늘의 계획표에 따라서 계시록 14장은 첫째, 둘째, 셋째가 발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와 다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신다 이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것도 있습니다. 이중적이에요. 모든 것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돕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돕기도 해요. 여러분, 14만 4천인의 수가 채워지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은 마치고 뭐로서요,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 첫 번째 계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수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것처럼 두 번째 계수의 계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누가 계수를 당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은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는 자들만이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부르심에 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약속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께 거역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오늘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번째 계수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들었습니다. 무려 60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가 계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변경에서 두 번째 계수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 우리 모두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계시록 14장의 천사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 천사와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음성, 이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 증거들 위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깊이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몬에게 말씀하실 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결코 얕은 물에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식,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다하여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에도 우리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